지난주 목요일 8월 13일이 철벽 7월 초하루였고, 이번 주 수요일 8월 19일이 철벽 7월을 7일로서 각각 제36회 7일절과 제30회 7, 8절이기 때문에 본문으로는 각 교회의 교회마다 시간을 정해서 이 경축을 기념식을 하도록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 예배 시간을 이렇게 기념 예배로 삼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날 탕일이 했는데 식구가 3명밖에 안 왔다. 그런 교회 이야기도 목사님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아마 탕일을 했으면은 그냥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지만은 보다 더 전체적인 우리 식구님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날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원해서 오늘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념하는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러한 역사적인 결실체로서의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연합에는 8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명절들은 우리 식구님들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8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요. 8가지 다 날짜와 더불어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이 있는데 뭘까요? 첫 번째 연대순으로 말하면 첫 번째가 1920년하고 1943년 철벽 1월 6일 무슨 날입니까? 맞습니다. 참부모님 탄신일 성탄일입니다. 이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8대 명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옛날에 4대 명절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4대 명절 첫 번째가 뭐죠? 예? 여러분 물리시험, 섭리시험 빨리 맞추면 안 됩니다. 일부러 백지로 해놨습니다. 기억해 내시라고. 4대 명절 첫 번째가 아니죠. 맞습니다. 참 부모의 날입니다. 1960년 철벽 3월 1일 참부모님의 성혼식 15일 보름 앞두고 첫 번째가 참 부모의 날입니다. 그로부터 7개월 지나서 같은 60년 맞습니다. 부모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참된 부모가 오셨기 때문에 참 자녀의 날 60년 10월 1일이죠. 그 다음에 맞습니다. 만물의 날. 그때부터 3년 지나야 됩니다. 60년부터 63년 5월 1일 참 만물의 날이죠. 이제 3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 명절 하나님의 날이 5번째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날짜별로 하는 건 일별로 하지 않아요. 윤대순으로 68년 양력 1월 1일입니다. 여기까지 5개가 나왔습니다. 2개가 오늘 하는 거니까 또 하나만 있으면 다 참찬의 날 아까 말씀하셨죠. 참 부모의 날, 참 자녀의 날, 참 만물의 날, 참 하나님의 날. 그 다음에 68년부터 20년 지나서 88년도에 뭔가 있었잖아요. 천지해방 뭐 어쩌고저쩌고 철력 1월 1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아까 나왔습니다.
예. 하나가 안 나오네요. 통일 개천. 맞습니다. 박수 보내주십니다. 원래는 세계 통일국 개천일이었는데 나중에 전주로 바뀌었습니다. 영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를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부모님 삼상일, 그리고 그리고 참부모의 날, 참자녀의 날, 참만물의 날, 참 하나님의 날. 그때부터 20년 만에 전주 통일국 개천일이었고요. 마지막 7번째, 8번째가 지리철이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축복 용원 선포의 날이었습니다. 이것도 명심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 용원 선포의 날이고요. 마지막으로 8대 명절 중에 마지막이 7, 8절인데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의 날입니다. 한때 옛날에 기도문 가운데 천주, 천지, 천지인, 천부모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주 부모는 하나님이고 천지 부모는 참부모님이고 천지인 참부모님은 하나님과 하늘 그 참부모님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여튼 천지 부모 참부모님께서 천주의 안식권을 선포하신 그날이 7, 8의 절이었습니다. 이 8대 명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내용들을 찾아오신 역사였습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참부모와 참자녀, 참만물과 참 하나님으로서의 하늘 부모님,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절대 유일 용원 불변의 참가정이 안식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평생 참부모님께서 희생하시고 투입하시고 잊어버리고 또 사탄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또 용서하시고 잊어버리는 그 노정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지내오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대 명절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8대 명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에 대단히 중요한 명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수많은 사탄과 악령들과의 청쟁에서 승리하실 때마다 수많은 승리의 기반 위에 선포식과 명절을 430번 정도 세워 오셨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냥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의 기준을 세우고 나서 선포하시고 또 명절로 삼아 오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8가지였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 8대 명절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선포식과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날들이 그 마을 가운데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중요한 날을 8가지 정도를 뽑는다면은 이런 날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8대 명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라고도 하셨는데 참부모님의 소원일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60년 철벽으로 3월 16일, 양력으로는 4월 11일. 이날에 역사적으로 희나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최초로 완벽하게 지상에 착지하신 날이 참부모님이 현현하셨던 송은식의 날이었습니다. 인류 시조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고장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성 부모로서의 인간이 최초로 등극하신 현현하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대 명절을 이 한 날로 대표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양력 1월 13일 날에 하나님 왕궁 주기식이 있었죠. 용모의 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면은 자녀가 에덴 동산을 나가버렸어요.
갑질해 버렸습니다. 쫓겨난 것도 쫓겨났지만은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타락해가지고 하늘 부모님 품에 있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떠난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식구들이 왔다 갔습니다만은 원리적으로 살지 못했을 때에 자책감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난 식구도 있었고, 또 너무나 섭리가 격하고 무겁고 책임이 크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쉬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쉬고 있는 식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살아서, 누군가는 참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자녀가 완벽하게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이 되신 하나님을 이제 본연의 자리로 왕권을 죽이시기를 해드렸던 그날, 그리고 2003년 양력 2월 6일에 천주 천지 부모 평화통일 축복가정왕 죽이식을 하셨죠. 아버님께서 하얀 택시들을 입으시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2006년 양력 6월 13일 날에 전종궁 입궁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철벽 7월 17일, 양력으로는 9월 3일 문선명 전주인 참부모님의 천주 소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드디어 참 어머님께서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의와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은 승리의 기진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내용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7년 노정을 어머님께서 승리하셔서 2020년에 하늘 부모님 소외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가 실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또 선배가족들은 지금도 습관적으로 아버지가 접속자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명칭과 부르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아버지를 많이 불러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머니만 불러도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홀리마다 한 내 이름으로 그분의 축복으로 축복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왔는데요. 원리를 알고 있는 식구님은 홀리마다 한 안에 참 아버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천원궁 입궁식, 이러한 성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날들과 이 벌떼 명절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참 어머님께서 빨리 황궁하셔서 존위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대 명절 중 마지막에 선포하신 7.1절과 18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7.1절인데요. 그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을 9분 정도니까요.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그리운 아버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아라스카에서 좀 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방문을 하게 되면서는 7월 초하루에는 생기시 우연한 해의 7월 초하루 성사를 보낼 때 이것이 3년간 중심된 역사적으로 전부 조난식입니다. 조난식 모든 정세도 그렇고 역사의 흐름도 좀 달라져야 한다. 민주세계의 나는 가입도 되고 공산세계의 나는 그렇고 종교세계의 나는 다 됩니다.
인간들이 잘났다고 하는 모든 기반을 다 무너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을이 되게 되면 모든 열매 자체가 참된 열매나 거짓 열매나 이것이 드러나는 거짓 열매는 자연히 그것은 불에 들어가가지고 타는 참 열매는 거짓 것입니다. 그러면 복귀 선민이 구원 선민이 이런 관점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럿이 아니라 종교가 찾아나가는 결실의 열매를 무슨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불교나 이거나 많은 종교들이 있고 무슨 지금 현재도 수많은 종교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그 목적하는 그 모든 열매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 열매의 주인이 누구냐면 종주가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그 열매의 주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주의 열매를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종교를 신뢰해 나오는 모든 종파들이 지금까지 그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자기 종단 것으로서 그것을 보관하습니다. 나는 그 열매는 어떤 종자를 대표해야 전체 종자를 대표해가지고 결실되는 것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 무슨 종자인 열매 일부에 통해가지고 다시 구원선은 재창조를 길게 얘기하다가 재창조에 들어가면 재창조 해가지고 거두신 그 열매를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필요한 얘기야. 하나님의 혈족의 열매를 혈족이 아니라 핏줄을 세워 남겨야 핏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 삼고 사랑의 인연을 거칠 수 있는 전통을 연결시키게 만든다. 오늘날 타락인간은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이 하나님을 가르쳐 얼마나 어렵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애인을 잃어버린 그런 남자가 그 애인을 통해 가지고 난 자식을 자기 아들같이 사랑해야 할 입장에 하는 거예요. 그 나아진 그 아들을 하나님 직계 사랑하도록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고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긴 그 아들, 딸을 데리다가 자기 아들, 딸 이상 사랑해가지고 자기 혈족을 맺는다는 그런 거는 세상에 있어요. 도저히 축복받는 사람 잘 알아야 된다. 축복받으면 다 아니야지. 하나님의 심정권을 이어받기 위한 이 쇠가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체가 어떤 입장에 있어서의 역사적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먼저 말합니다. 종족적 메시아되고 참 가정장을 벌였고 7년 됐어. 7년 동안 같은 거 왔어. 그 하나님이다. 지금 그런 결심이라고 그런 가정에서 어디 밤 새워가면서 사는 거 있어? 그 야곱이 하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야곱과 실현해가지고 밤새껏 천사를 이기기까지 얼마나 마음대로면서 이스라엘의 땅 위에 선포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얼마나 기간됐습니까? 나는 두목이 모르는 사람이야. 경찰을 모르고 나라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부모 있어? 없어? 자식 있어? 없어? 하나님 나라 대신 부모 대신 형님 대신 누나 대신 형제 대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나오세요. 내가 자기들을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바로 잡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머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더라도 내가 그냥 할 거야. 애들은 다 연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를 선포해야 알았어요? 희생을 마음이 저 종교가 많이 필요했어요. 피 흘린 그 대가의 가치가 어디서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참부모양에서 너희나 참부모로 말미암아 종교권, 정치권, 이렇게 되면 민주세계권, 공산권 통일되지. 찬반격파 가정 착지. 이서진 지성의 생사식을 중요하는 천하를 어디다 이루는 싸움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주인이 됐고 생명의 주인이 되다. 예불을 참고 사탄을 가지고 사탄까지 해방하지만
저 지역 그쪽 문제에 해방되었을 기다려가지고 아담 배와들로 태어난 모든 천사장이 양리되어 키워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도를 살고 지역까지 모든 끝에서 아담 해와를 타락하지 보호하도록 그 원칙을 따라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구도하였다고 복음입니다. 사탄까지도 해방 승리를 여러분 가정의사를 중심 삼고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 사는 다 그렇지 모든 것은 선생님이 선생님이 다 가요. 선생님이 어떤 것 사랑하고 다 거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이스라엘에 오시는 대편 그 남편 전 남자를 가진 주인 부모가 주인이잖아요. 죽을 준 대표 아들 딸은 신선 하나님의 미래 축소수 왕권적 사랑 이상 한수 단계 그래가지고 아들은 외면이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사랑을 주고 주장하는 때는 하나님의 할머니 선자 할머니 정도 하니까 옳다 그 상대가 들어가는 주리가 지기를 어떤 사람이야? 그나서는 다른 세계 올라가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인간이 말씀했을 올라가면 몇개 주고 땅을 강타하면서 잡고 왕창 우리가 알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재창을 조사 이런 사람 이런 비하게 되는 그 사람 천자가 그를 잡아내도 할아버지는 옳다 우리 무슨 말씀이 우리의 기반 나라 대신 종족 대신 친구 대신 그야말로 가족 중에 사랑의 삶은 주인의 자리 가족에게 사랑의 무슨 주인의 자리 대만 사랑의 무슨 주인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주인의 자리이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세계에서의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중국이 얼굴로 흘러나는 맛이다. 그런 우리 하루를 치러내는 하루를 쉽게 얼마나 중요한 십자를 받고 그야말로 어정쩡한 이걸 십자를 받는 그런 십자를 대단히 숨겼습니다. 문제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일을 하는 데서 하는 데서 제가 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시대를 향해 단적에서 또 가서 해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세요. 참 특별한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대 명절 중에 먼저 7일절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이셨는데요. 91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겁니다. 90년에 4월 11일 날에 아버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 레이간 대통령 이하 무시 아버지 그 아들 그리고 형 정권에 이르기까지 참부모님께서는 미국의 보수 우리 그런 세력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와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움직여서 고르바초프를 설득시켜서 결국은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다음 해에 맞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그 자유주의 세계가 이제 하나로 그리고 종교계도 기독교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슬람교의 최고 지도자분들 그런 분들도 축복을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에 날라서 1991년 양력 7월 1일 오전 7시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남동 한남국제연수원에서 한국의 각 기관, 기업체장, 연합회장, 교구장, 축복가정 대표, 일본 대표, 그리고 미국 대표 등의 약 200여 명의 중심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천부모님께서는 이날을 기해서 천 축복가정들은 총족적 메시아 신청서를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총족복귀 활동에 매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장부모님께서 하신 축도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역사는 흘러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참부모로부터 시작한 찬조 이상이 고집 부모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참상을 역사적 과정에 남기고 수많은 인류들의 배후에는 사망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가 엮어져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해고하면서 이를 수습하려는 하늘이 있음과 동시에 그 수습하려는 사실을 만지려는 안마가 있어 그 안마의 판도가 지상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입장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지상의 수평, 변명적인 부모의 고난을 가지고 청사세계까지 지도하고 수습하여 하늘 앞에 시위, 모심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 딸이 되어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한 해 역사를 엮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에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났던 인류는 한 해 열매를 이어받은 무리들이요 하늘의 역적의 피를 이어받은 무리인 것을 차인하면서 스스로 인정하면서 스스로 자체를 수습하여 하늘의 권속의 자리를 중앙하는 마음을 갖고 참부모의 혈육의 인연을 되찾기 위한 한스러운 노정이 남아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짓 부모가 된 아담 해와가 참의 인연을 따르지 못하고 참사랑의 인연을 따르지 못하고 거짓 사랑으로 말미암아 엮어져 가지고 하나의 나무와 같이 자라 수많은 열매를 이 땅 위에 확장시켜 놓았기 때문이요 다시 이것을 거두어 가지고 본연의 기준으로 돌이킨다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으나 조건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참부모의 도리를 세우기 위해서 혈통적으로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을 대표해가지고 하늘이 성민권을 찾아 나선 모든 무리를 통해서 형제로부터 복중세계 그놈의 자리까지 이것을 대이어가지고 참부모의 인연의 도리를 다 탕 위에 발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노고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저희들은 아옵니다. 통일교회는 지금 총적적 메시아를 선포해가지고 정착하지 않으면 안 될 통방격파라는 엄숙한 사명적 과제를 앞에 놓고 천진 명령을 하늘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부모님의 책임 수행은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로 말미암아 자유세계나 공산세계 혹은 북한이나 남한에 있어서 제가 할 책임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남아진 것은 통일가의 무리들이 자녀들이 축복가정 자녀들이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천 궁행하는 데에 철두철미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원리적 교육을 중심 삼고 실천할 수 있는 무대는 나라도 아니요 세계도 아니옵니다. 5% 책임을 완성해야 할 그 책임 분담 노정이 가정 기반임을 확실히 선포하는 이 시간이옵니다. 라고 축도를 하셨습니다. 예.
이제 분방교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남에게 전해주는 전도죠. 예.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심정과 하늘 부모님의 하늘 아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하늘 부모님께서 나의 진짜 부모라면은 이 타락해가지고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한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남의 종교를 비판하고 비하하고 자신이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못 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여기 이 자리에 오시면은 기독교 목사님들을 다 설득시킬 수 있는 원리적 근거, 말씀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 복귀의 역사로부터 탄광 복귀의 길은 적당히 갈 수 없다고 강조하시면서 종족적 메시아 선포를 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되고 가정교회를 하라고 발표한 지 7년이 됐어요. 7년 동안 가르쳐 나왔어요. 그거 하겠다고 한 사람, 지금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어디 밤을 새워가면서 한 사람 누구 있어요? 가짜예요. 거짓패들이라고요. 라고 아주 신랄하게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사실은 참부모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몇 번, 수십 번 참어머님께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청심원 철학 청성에 올인하라고 하시는데 왜 외면하십니까? 하늘 부모님의 운명이십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다 역사가 지나고 나서 후회의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야 축복받은 후에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종족적 메시아로서 가인권과 아벨권의 총족을 천도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헐리마다 참 어머님께 천주적 십자가 노정을 가시게 만든 것은 이 책임을 회피해가지고 받은 축복을 주변에 나누지 않았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해와는 축복을 몇 천년 전에 받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이름 지은 대로 되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했지요. 다 했지만 되지 못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원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내가 축복했지만 축복을 한 것은 내 책임이었지만 축복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죠.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천추의 한을 남긴다 라고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치를 알면은 스스로 자진해서 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되어가지고 부모가 하나 못 되어가지고 자식을 사랑해요. 하나 못 돼가지고 사랑해요. 아들, 자식을.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천도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되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하나님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못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부모라고 찬양할 수 있는 부모가 먼저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축복 2세 3세들이 축복을 안 받겠다고 하면은 부모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희망이 없으니까 축복을 안 받겠다고
하는 2세, 3세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되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사기꾼 노름을 눈앞에서 하면서, 이거 아버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독사는 사탄을 산지하는 동물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면서도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까? 사기꾼 노름을 눈앞에 하면서 축복받은 가정으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자식들을 탈퇴하고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부모가 먼저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참 부부, 참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이 참 자녀요 퓨어워터가 되어서 부모님처럼 나도 축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격파 가정착취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것은 가장 중대한 싸움이라고 하시면서 장자권, 그 다음에 부모권,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 하겠다는 신청서를 내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 종족적 메시아의 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참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본심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그런 식으로 종족적 메시아 신청서를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일가 가운데서 자기가 형님이라고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 안 하는 사람은 누락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김시명 김씨 총적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충신 인물이 아니다,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합회장이나 교구장이라도 이번에 신청 안 한 사람은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차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신존매 탈락자라고 하셨어요. 제멋대로 생각하다간 망살이 뻗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권, 부모라고요. 장자권 상실, 부모권 상실, 왕권 상실을 어디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격파 가정 착취예요. 그거 선생님이 지시한 거라고요. 사생 결단할 수 있는 자기 판도를 참느냐 못 참느냐, 끈앞불을 참느냐 못 참느냐, 이거예요. 산뚜끈을 쥐느냐 못 쥐느냐, 이런 심각한 때에 방관시해요. 네, 방관하는 식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중심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7월 1일 선포식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가 이 기준을 중심 삼고 수습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된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자리에 서서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부모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해서 한마디로 이놈의 자식들하고 조주하면은 그 조주한 대로 탄장에 조주 버는 거예요. 예. 우리 신천주 메시아가 누굴 조주하시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점점점 무섭게 나타날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난 여러분 가정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가 없어요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참사랑으로 절대 유일 용건 불변의 참사랑을 이루어서 종족적 메시아를 스스로 차진해서 전도의 책임을 다하라. 이것이 7.1절의 결론,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 8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절은 참 아버님께서 77세 되시는 1997년 철벽 7월 7일 오전 7시 7분 7초에, 그러니까 7자가 8개 나란히 서는 그 시간에 한국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중앙수련원에서 첨세계 국가메시아 및 한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첨세계 지도자들 그리고 식구들을 포함한 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하신 후 이 선포를 7, 8절이라고 명명하시면서 통일교회의 명절 중의 명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대의 명절 가운데 결론적인 명절 중의 명절이 된 겁니다. 경배식에서 아버님께서 축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적 가정을 중심 삼고 사탕세계를 능가할 수 있는 360만 상 초국가적 축복 승리의 때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날을 설정하게 된 은사를 아버지 앞에 감사하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긴박한 심정의 초조함을 느끼던 360만 상 책임 완성이 얼마나 저희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360만 상 축복을 놓고 우리가 사생결단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이 역사하셔서 초가 탈성 4천만 상까지 가버렸네요. 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참부모님이라는 이름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됐느냐? 인간이 태어난 것이 2,500만 년이 넘어요 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역사에는 뭐라고 해요? 6,000년? 청신들이 돌아도 유만 부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6,000년이라는 역사는 상징적인 역사라고 가르쳐주시고 몇 천만 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세 가정, 그 다음에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37가정, 1800가정, 6종가정하고 서양에서의 2075가정 합쳐서 8번째, 6500가정 9번째, 그 다음에 세계적 소생 축복으로서의 3만 가정 10단계, 그리고 세계적 참선 단계의 36만 가정 11번째, 세계적 완성 단계의 360만 가정 12단계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360만 산을 넘어서 4천만 산 축복을 승리하여서 12고개를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노래를 부르시면서 슬프나 어려우나 괴로우나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리랑이 뭐냐? 이것이 에리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원리적으로 맞다고 하시면서 사랑 애자하고 마을 리자하고 고개 룡자 에리룡이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간다.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가는데도 고개도 이렇게 12고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득길에 제대로 득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12고개를 넘어야 된다. 시련, 어려움, 핍박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참사랑으로 절대 사랑으로 녹여내고 감사함으로 이겨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본연의 해화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요. 신랑과 신부가 12고개로 갈라져 가지고 세계를 만져놓은 이 한계선을 천신만고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넘어가서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상을 완결하는 표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안식절을 만들라고 하셨고, 가정적 안식절을 찾아가라 하시면서 우리의 이상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의 집이라는 휘와 더불어 액자까지 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7, 8절에 의인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참사랑의 이상가정을 세워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에리론 12고개를 넘어간다는 초신으로 극복해서 참가정의 승리자가 되자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가정을 잃은 참된 사람은 이기주의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변의 모든 분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축복받고 축복의 의의와 가치를 잃도록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몰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도 저희들을 대신해서 태석의 역사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권리마다한 참 어머님께 저희들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사옵나이다. 온 인류가 그것을 아는 날에 통곡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믿사옵나이다. 너무나도 당신의 심정과 뜻을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여 유리고객하며 헤매고 헤매다가 살아온 2000년간 나라 없이 살아왔던 성민 이스라엘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기에 저희들은 당신이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가 반드시 당신을 모시고 신통과 한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따라왔던 길은 탁상 곤론을 논하는 차이가 아니옵니다. 진정으로 천지인 천부모님처럼 온 마음과 온 청순을 다해서 온 몸으로 사생결탄 살아오신 전력투구요 실천 국민의 길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늦기 전에 참어머님께서 제세시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당신의 아들이요 딸의 자리로 들어가서 신종종 메시아 동방교과의 사명을 저희들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저 하늘나라로 같이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제36회 7일절과 제30회 7, 8절을 기념하는 예배로서 거슬러 올라가서 천지인 천부모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봤사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64페이지에 달하는 이 성리적 의의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굴곡과 먼거리에서 살아왔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나이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된 아들이요 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역사로서 이제 각성하여서 나중에 영계에 갔을 때에는 늦사오니 지상에서 있을 때 잘할 수 있도록 육신이 있을 때에 저희들의 제대로 된 존재인 천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의 상속자라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도 저희들의 정성을 드릴 때니까 아버님이시여 어머님이시여 모든 식구들을 품어주시어서 모두가 다 그 축복의 은혜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당신 앞에 가서 수고했다 한마디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천국 가정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당신의 아들 딸들을 크신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사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의 특별한 경축날을 하늘 부모님께 진심으로 경화드리며 존재인 천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다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한절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